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한 자매가 계속 설교 때만 되면 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마다 조는 그 자매한테 가서 왜 이렇게 매번 설교 때마다 조냐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때만 되면 이렇게 잠이 오면 목사님 설교가 좋은 거잖아요. 목사님이 화를 내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저녁이라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일하시고 오시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제 설교 3번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피곤하시고 또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잘 드립시다. 조금 졸아도 되지만 우리 설교 가운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강사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한 권사님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데 내용은 안 보시고 성경 인물들 이름만 계속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 왜 성경을 읽는데 내용은 안 읽고 성경 인물들만 그 이름들만 그렇게 읽고 외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내용 알아면 뭐합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만날 사람들 이름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외운다고 하십니다. 그 권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본인이 꼭 천국 갈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성경 내용은 필요 없고 성경 인물들 천국에 다 있으니까 만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연동교회 2019년 전반기 새가족 환영식을 했습니다. 또 수료식도 했는데 제가 환영식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하고 동기입니다. 2019년 연동교회 저도 처음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연동교회 적응 잘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우리 연동교회가 제 목회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 그때 있던 새가족들, 제가 그렇게 말씀. 당연히 여러분은 연동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 어디서 사역하고 왔냐? 라고 물으시면 연동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 연동교회 2019년도 동기인데 새가족 동기인데 그렇게 함께 만나고 조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새가족 수료식이 끝나고 한 새가족분이 제게 목사님 참 그 말씀이 제게 감동이었어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새가족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과도 꼭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시일 말고요, 한참 지나서. 그런데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옥으로 가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작네요.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는 것에 아멘은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는 아멘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물음에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그 믿음은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바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부활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한 사건, 한 순간, 어느 한 날짜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율법 하나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만족, 자만심 또는 공로의식, 그런 감정 하나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게 됐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이야기가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한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 타임라인의 한 꼭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분입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서 긴 여정과 같은, 긴 과정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었구나,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 박스는 아브라함과 또한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을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타락한 인간은 서로 출발이 틀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절대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주변에 우상도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잘못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하나님인 양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원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죽어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수많은 그럴싸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명령을 하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여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어떤 한 것을 택해서 그것을 우상 숭배합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우상이 하나님보다 위대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우상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사이에서 어느 쪽을 결정하시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종교를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도 믿는 것이죠.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구역 식구들한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부적도 사고 점도 보고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의 모습, 때로는 우리 기독교 안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이것을 양다리라고 하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여호수아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 족속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갈림길 아래 있을 때 너희들은 타락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갈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갈지 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는 너무나 비옥하고 좋고 풍족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해주면 좋겠지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도 않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하나만 붙잡고 쫓아갑니다. 뭡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자다 라는 믿음 하나 붙잡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부활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유일한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부활의 사건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쫓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17절 이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과 인생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부활과 생명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8절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곧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아브라함이 나와 비슷한 자, 내가 쫓아갈 자, 내가 지금 그쪽에 기울어져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오히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곧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제단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고 무슨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눈물 찔끔 나오지만 자녀 기도하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자녀가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명예와 권력, 성공, 잘됨, 건강,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 중독.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관계 맺고 싶습니다. SNS에서 그 친구랑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친구가 적으면 세상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관계를 더 많이 맺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다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 안의 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하니, 타락한 인간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봐라, 내 손을 찔러 보아라, 내 창 찔린 곳에 손을 넣어 보아라. 이제 부활을 믿겠느냐, 생명을 믿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어딘지 모르고 우리는 방황하고, 눈에만 보이는 우상의 이정표만 보고 세속에 빠져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부활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에 앞선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처럼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라.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활, 그것은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확신이다 라고 붙잡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상식, 지식으로 많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도 그렇게 공부했지만 수십 권의 책이 있어도,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부활을 잘 설명할지라도 그것이 제게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부활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양쪽 갈래에서 한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갈 것인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길로 갈 것인지. 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죽고 난 후에 저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눈물과 애통함과 슬픔이 없는 세상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곳에 가리라 저도 믿습니다. 함께 살면서 더 사랑을 전하지 못한 제 친할아버지, 할머니,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직접 장례 치를 때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제 모교회에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졌던 선배 형님이 있었습니다. 만석이 형님이라고. 그 형님은 벽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없는 형님이셨습니다. 늘 침을 흘리시면서 제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형님이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더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과 장애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꿈을 꿔왔습니다. 천국이 있을 거야. 천국이 있을 거야. 그 형님을 반드시 저는 천국에서 다시 봐서, 형님 제가 손을 더 잡아주지 못하고 형을 부축해주지 못한 거 반드시 천국에 가서 용서를 빌 거야.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쪽으로 가는 것, 한쪽을 택하는 것, 선택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로 가서 저와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을 확신케 하고 구원을 얻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삶으로 여러분 한 주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온 몸과 온 마음을 던져 저희를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저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죄악된 존재임을 저도 이 시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못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건져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핏값을 결코 싸구려로 만들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저희들 결단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